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설교라는 형태로 나누다 보니까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그 고백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셨다든지 너의 죄를 사한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분노하면서 어찌 일개 사람이 죄 사한다는 선포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반응 앞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해석하면서 왔지만 그냥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누가복음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노골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병 환자를 향하여 내가 너의 깨끗해지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저 담담히 일어난 일을 옆에서 관찰하듯이 계속 함께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굴절된 형태였습니다. 이를테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쫓겨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귀신들이 알기에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미 공공연히 이야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이들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읽는다기보다는 누가복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짐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누가복음은 그래도 옆에서 관찰하듯이 잠잠히 묵묵히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온 이야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희년의 완전한 성취가 본인이 옴을 통해서 본인이 나타남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결정판으로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군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명하복 군인 체계 질서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그대로 복종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감히 저의 집에 모실 수도 없겠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계신 곳에서 명령만 하시면
제 사랑하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고, 그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의 그 권세로 죽어가는 이도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창조주의 권위와 권세, 권한을 가지신 분임을 바로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사건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죽음이 슬프지 않은 죽음이 있겠고, 나이가 꽤 지긋이 들어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든지 슬프지 않고 비극적이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이 죽음의 장면이 특별히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그 가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아들, 그것도 독자라고 굳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장례에 함께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다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통곡, 당시에 성경의 곳곳에서도 보지만은 그 당시에 장례의 풍습은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어서 같이 울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슬퍼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누구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눈물을 쏟아내고 마음껏 소리를 질러서 통곡할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도 여인이 그 곡하는 전문가들의 곡소리 속에서 자신의 모든 눈물과 그 피 맺힌 목소리를 쏟아내며 통곡하며 그 행렬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바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말씀드렸었던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더 가장 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도 서로 위로할 때 울지 마 말하지만 그러한 우리 사람의 말과는 무게와 의미가 다른 말씀이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의 통곡의 소리를 다시 기쁨과 희망의 소리로 바꾸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그 통곡과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다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그 동작 앞에서 섰다, 멈춰 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멈춰 섰냐 하면은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해서 궁금해서 멈춰서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지금 관을 어쩔 수 없이 운반해야 하는 그 전문적인 장례 전문가들 외에는 결코 그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족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듯이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 속에서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지만은 구약에서는 물론 제사장이 목사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 제사장은 도리어 시신에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는, 생명과 정반대되는 죽음과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시신에도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음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존의 상식들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관에 손을 대실 때 그 관과 시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손을 대시는 곳에,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울며 통곡하며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써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도 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찌하여 죽어 있느냐? 어찌하여 쓰러져 있느냐? 어찌하여 무너져 있느냐? 내가 이제 너를 만져주노니, 내가 너에게 찾아왔으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나와 함께 일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장면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그 어머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들과 부둥켜 안고 다시 만남을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라고만 고백하면 그것이 좀 부족한 고백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맥락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노골적인 직접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실 우리말로 돌보셨다라는 것은 오늘 문맥에서 참 어울리는 단어일 수는 있지만 원래 원어의 느낌을 또 다 살리지는 못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오셨다, 찾아오셨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단어인가? 성경에서 이 찾아오셨다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출애굽 역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한번 놀러 오셨다, 이렇게 산책하러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백성 가운데 땅에 강림하셔서 결정적으로 찾아오실 때에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출애굽 때에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고 사람인데 사람 사는 그 인생을 누리지 못하던 그 고통받는 노예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지금 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차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결정적으로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구나, 찾아오셨구나.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제목에 저도 잘 모르던 단어입니다만 준비하면서 가장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임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것을 제목에 넣었습니다. 임할 임에 임금 어자입니다. 임금이 어떤 자리에 오는 것을 임어라고 이제 궁중 용어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의 고백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임금님께서 이 자리에 드디어 오셨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참 생명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셨다, 우리에게 뛰어들어 오셨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이 차곡차곡 쌓아오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등장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지금 눈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분을 통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드디어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누가는 주목하고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과 슬픔,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겪었듯이 내 모든 인생의 의미가 다 무너져 내린 그러한 큰 아픔을 통과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표현할 수도 없고 나 홀로 숨죽여서 흐느끼고 통곡하며 누구에게도 이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인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 힘겨워하는, 허덕이는 그 누구도 나의 그 속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그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너의 그 슬픔을,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절망을 이제 새 희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너를 어루만져 주겠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나의 십자가 보혈, 나의 그 죽음을 통해 너를 나의 참 생명으로 이끌겠다.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아픔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감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 통곡과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안타까움과 우리의 그 절박함과 우리의 그 아픔이 사실은 주님께서 더 절박해 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더 간절히 열망하시는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심령, 그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고 바로 이 기도를 통로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행차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과 감사의 기도로 더욱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늘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일어나라,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이요 소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말씀을 오늘 저희의 심령의 영혼에 들려주시고 또한 저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에 들려주시어서 오늘도 그 주님 생명 말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기도에 영광스럽게도 함께 동참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